에, 백신 2차 접종까지 마치시고 2주가 지나신 문집사님과 윤권사님이 몇 개월 만에 나오셨습니까? 예배당에. 오늘 예배 처소에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신 모든 예배위원님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쓰셨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할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감동시키고 우리의 폐부를 찌르고 우리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그런 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어둠의 권세가 말씀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함께 하시를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에는 오늘 말씀이 사무엘상이죠. 사무엘상인데 사무엘 선지자와 사울 왕이라는 두 인물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어렵사리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왕국의 아버지죠. 영적 아버지인 리더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사울에게 이스라엘 왕으로 초대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말렉을 가서 진멸하라고 싸워서. 이 아말렉이라는 존재 이따도 제가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울이 아말렉으로 싸워서 잘 싸웠어요. 진멸하라고 했거든요. 진멸. 그러면 다 깨끗하게 다 청소를 하고 와야 되는데 다 진멸하고 와야 되는데 그중에 좋은 것들 보물이라든지 좋은 짐승들 그것을 몰래 숨겼다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런 명목으로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노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 위기가 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일입니다. 반장 선거를 하는데요. 누가 저를 천거했습니다. 뜬금없었습니다. 저는 나서는 사람도 아니고 모든 것이 왜소해가지고 뭐 반장감이 전혀 아니죠. 한편 이 반장을 하려고 오래전부터 운동한 학생이 있었어요. 친구가 있었어요. 드디어 선거 당일 어떻게 됐을까요? 여학생들의 몰표가 여학생들로부터 몰표가 나와가지고 제가 당선이 됐습니다. 그날 여학생들이 교실이 떠나갈 정도로 그냥 난리를 치면서 저를 지지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제가 이제 반장이 됐는데요. 담임 선생님은 내내 그 상황을 지켜보시면서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제가 지금도 그 인상이 기억에 남는데요. 그분이 저를 지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요. 그때 어린 저였지만 속으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 여학생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나를 이렇게 지지했지? 내가 뭐가 한 학급을 이끄는 리더로서 이렇게 적당하다고? 이상하네. 사람 잘못 봤네. 어린 저였지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여학생들이 지금 어디서 살고 있는지 참 궁금해요. 얼굴이 선하게 기억이 나는데 잘들 살고 계시는지. 사람을 고를 때, 사람을 한 공동체의 리더로 세울 때 어떤 일시적인 또는 감상적인 그런 판단에 의해서 사람을 선발하면 위험합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요사이 차기 대선 주자들 여야 할 것 없이 이렇게 여기저기서 출마 선언을 하고 있죠. 관심 있으십니까? 관심 가지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 이 사람이다 하는 어떤 그런 판단력이 드시는 분이 계십니까? 글쎄요. 대통령 그 적합도 여론조사를 보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요. 그 여론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그 보는 눈이 아직은 조금 미흡해 보입니다. 저는 목사이다 보니까 누구 봐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많이 읽고 연구를 하죠. 당연히. 예.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그 은사대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영적으로 바라보려고 애씁니다. 저는. 근데 제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것은 참으로 참 신비한 책이다. 능력의 책이다. 생명의 책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성경을 봅니다. 읽습니다. 그 성경을 통해서 제가 세상을 바라봅니다. 납득하셨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꼼꼼히 살피면서 동시에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수많은 왕들, 리더들을 제가 꼼꼼히 바라보면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차기 대통령을 걱정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통일 왕국 시절 왕 중에서 실패한 전형적인 왕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오늘 주인공 바로 사울입니다. 실패한 왕입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어찌 보면 한 나라의 지도자를 세운다는 것이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니구나. 쉬운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도 이 사울 왕을 세우셔놓고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한다고 하셨어요. 물론 하나님은 후회하신 분이 아니시죠. 이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 상 이 말씀을 기록한 기록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화 시켜가지고 기록한 것이죠. 하나님은 하시는 일에 대해서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확하십니다. 실수가 없으시죠. 예.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셨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내가 후회한다. 내가. 예.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비록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기름을 부어서 사울에게 왕을 세운 그 일을 담당한 사무엘 선지자. 그 사무엘 선지자가 고뇌가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내가 후회한다 하니까 사무엘이요. 밤잠을 설쳐가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갈등하면서. 자, 오늘 사무엘상 15장의 직전에 나오는 사건이 바로 아말렉을 가서 아말렉과 전투하는 장면이에요.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예, 그 지도자 아각을 잡아오고 모든 사람들 다 죽이고 진멸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렇게 준수했어요. 예.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전쟁에 승리해서 하나님 승리했는데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서 결국은 승리한 전투이지만 실패한 전투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 그 내용이 뒤에 나오는데요. 왕인 사울 개인의 인생도 실패한 인생이 돼버렸습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나아가서 어떻게 됐어요? 한 나라 이스라엘 왕국이 한 나라의 그 운명이 쇠퇴해 가는 그런 기로를 접어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을 내리시면 그대로 순종해야죠. 그죠? 네. 아말렉이라는 존재는요. 이게 아말렉의 역사가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 그 이삭의 두 아들이 있었죠. 두 아들 까마득합니까?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었죠. 그래서 원래 장자가 에서니까 장자권이 에서한테 넘어가야 되는데 야곱이 뺏어왔잖아요. 그죠? 그 에서의 아들이 엘리바스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엘리바스가 첩을 통해서 난 아들 그 후손들이 그 민족을 이뤘는데 그게 바로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게 바로 아말렉 족속인데 이 에서가 야곱에게 어떤
마음상에서 그런 앙심을 품은 것이 계속 유정이 됐는지 이 아말렉 족속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미워합니다. 처음에 출애굽에 그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야 이제 살았다 해가지고 휴 한숨을 돌리고 있는 그 차에 제일 먼저 이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한 게 바로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 족속은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안 좋은 족속들이니까 이들은 쉽게 말해서 사단과 마귀들이니까 이들을 다 진멸해라고 일찍이 명령하신 거죠. 오늘 이 사건 전에도 오늘 말씀 전에도 하나님께서 왕이 된 사울에게 가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영적 싸움을 하는 거죠. 영적인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제거하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아말렉과의 전투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여기까지는 잘했어요. 자, 제가 말씀 하나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상 15장 8절 9절 말씀인데 오늘 우리 그 주신 말씀의 직전의 말씀이에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리 진멸하였지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정리되셨죠? 어떻게 했어요? 다 없애야 되는데 보물들, 좋은 짐승들을 몰래 가져왔어요. 명분은 뭐였냐면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고 했으면 다 진멸을 해야죠. 이게 사울의 결정적인 실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분적인 순종이죠.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 부분적인 순종, 선별적인 순종, 누구 마음대로요. 자의적인 순종, 누구 마음대로요. 결국 이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속내를 드러놓으십니다. 오늘 말씀 11절 다 같이 여러분 이렇게 눈으로 따라오세요.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그가 변질되어서 이런 얘기입니다. 그가 변질되어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그 왕을 천거한 사무엘이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온 밤을 잠을 나를 새가면서 여호와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어요.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이 사무엘 선지자의 권위가 심했겠습니까? 사울이 도대체 뭘 잘못했을까요?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첫째, 마음이 변했어요. 초심을 잃었어요. 처음에 왕으로서의 기름 부을 때 그 마음이 사라졌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여호와의 목소리에 청종하지 않고 자기 탐욕에 의해서 통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문제였습니다.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잘못했으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착각 속에서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면서 오히려 떳떳하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 다녀온 다음에 승리를 한 다음에 자기 이름으로요. 여호와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 이름이 아니라 자기 이름으로 기념비를 세웁니다. 가증한 것이죠 이게. 예? 예. 완전한 승리를 이루지 못했으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잘했다고 자기 자의적으로 기념비를 세웁니다. 국가의 리더들이요 무슨 일을 했을 때 뭐 업적을 세웠을 때 기념비를 세우지 않습니까? 때로는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요 이렇게 좋은 거 이렇게 좋게 보이지만 않습니다. 기념비를 많이 세우는 대통령 치고 좋은 대통령 없습니다. 자기 업적 세우는 것이거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사울이 뭘 잘못했냐면요. 사울의 결정적인 실수였습니다. 이것은
자, 오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상 15장 20절 21절 말씀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진멸하였으나 다만 이렇게 이제 변명해서는 안 됩니다. 실은요. 진멸하였습니다 하고 끝나야죠. 그죠?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변명하는 거예요. 다 없애고 와야 되는데 누구를 위해서 제사하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하려고 그걸 양과 소와 보물들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이게? 다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대로 순종하면 될 것인데 그렇게 변명을 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실은요 그 제사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좋은 소와 양을 가져왔다고 하지만 실은 그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은 중심을 아시죠. 자기 자신을 위한 제사를 드리는 거 아닐까요? 그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진짜 제사의 시작이죠. 예배의 시작이죠. 근데 그걸 어겼으니까요. 자, 사울은 제사의 즉 예배의 진정성을 놓친 겁니다. 예배의 진정성을 놓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교훈이죠. 지금 예배하고 계시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지금 예배의 진정성을 지금 갖고 예배하십니까? 아니면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십니까? 사울은 그러한 진정성을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성을 놓친 거예요. 명분은 있죠. 명분은. 그렇죠? 이러니 사무엘이 말이죠.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사무엘이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이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사울에게 전하고 있는 그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 22절 2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이렇게 됐습니다. 사울은 소와 양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다른 제사를 드린다고 하나님 앞에서 떵떵거렸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렇게 변명을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겉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진정성.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하고자 하는 제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거기에서 하나님한테 들킨 거예요. 사울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당신이 그 소와 양 가져온 걸 좋아하겠느냐 이런 얘기. 사무엘이 지금 막 사울을 혼내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유명한 요절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점치는 죄라는 게 뭐죠? 하나님을 버리고 귀신한테 가서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점치는 것이 그런 거와 똑같은 것이다 이런 얘기. 순종하지 않는 제사는 그리고 완고한 것은 뭐예요? 고집이 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그냥 가는 거죠. 완고한 것은 사신 죽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라고 이렇게 사무엘이 다그치는 거죠. 그리고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니까 여호와께서 당신을 이제 버리십니다. 당신을 왕으로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무엇이 진정한 제사인가요? 무엇이 진정한 제사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것이 진정한 제사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을 지금 하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 앞에 아무리 진수성찬 예물을 바친다 해도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중심의 진정성을 놓친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죠. 신정국가인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은 결정적으로 이것을 놓쳐버린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왕국을 딱 바치는 그런 어떤 명분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한 왕이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나라의 국운이 쇠퇴해 가는 것입니다. 국가적인 문제죠. 왕의 문제는요, 왕 개인의 문제에서 끝나지 않아요. 한 대통령의 문제는요, 한 개인의 대통령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죠. 그분 때문에 한 나라가, 에? 나라의 운명이, 국운이 좌지우지되는 거 아닙니까? 대략 이제 한 말씀을 마무리하는 측면에서 좋은 리더, 한 국가의 좋은 리더의 조건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어떻게 보면 부질없는 일이겠죠. 그렇지만 한번 해봅니다. 첫째요, 예, 통치 행위의 명분보다는 진정성입니다. 통치 행위의 명분이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예? 리더들이 이렇게 많이 하죠. 대통령들이. 그것보다는 진정성이에요. 진정성. 두 번째는 하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다 우리 대통령들 사람들 장로가 되고 목사가 돼야 되나요? 그 뜻이 아니죠. 하늘의 뜻에 한 리더가 순종한다는 것은 그것은 백성을 섬기는 자세에서 드러납니다. 그것은. 예, 바로 백성이 하나님이니까요. 그런 마음으로 가는 리더. 예, 이게 좋은 리더의 조건입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사료사역보다는 시대와 백성이 요구하는 방향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시대 정신을 가지고 시대와 민족과 열방을 바라보면서 그런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게 진짜 리더입니다. 이런 대통령을 뽑아야 됩니다. 우리는. 네 번째는 하늘의 뜻을 거해가면 안 됩니다. 예. 하늘의 뜻을 말씀 앞에서 무릎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리더. 꼭 저는 여기에서 뭐 크리스찬 리더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은 꼭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대통령 될 사람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왕 중에서 고레스 같은 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 믿지 않았지만 그렇죠?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 세종대왕 같은 왕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도 하나님 믿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정신이 깃들어 있는 거예요. 백성을 그만큼 섬긴 거죠. 이러한 리더가 뽑혀야 됩니다. 내년에. 뭐 성경에만 사울 같은 왕이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나라에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현대사를 보시면 사울 같은 왕들이 양 질비하지 않습니까? 제가 일일이 거론을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그 말로가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가. 그 어느 때보다 더 기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내년에 새로운 대통령을 뽑습니다. 뽑아 놓았는데 선출해 놓았는데 사울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런 사람을 뽑아서는 아니 됩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후보 검증을 잘해서 사울 같은 인물은 배제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이것은요 그냥 안 됩니다. 영안이 영적인 눈이 열어지셔야만이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눈이 안 열렸다고 생각하시면 저한테 여쭤보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러이러한 리더를 뽑아야 됩니다라는 것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래서 민족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면서 앞으로 전진하게 하는 그런 비전을 가진 멋진 왕,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 차기 대통령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분을 위해서 밤낮 주야 가릴 것 없이 무릎으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사울과는 전혀 다른 그런 왕 대통령을 내년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들이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민족의 장래, 민족과 같이 묶여있는 하나님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